오늘 우리의 주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실록이 우거진 계절 5월 첫 주를 당하여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5월의 푸르름같이 우리 자녀들도 싱싱하고 아름답게 주 안에서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크리스찬의 모든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훈련하여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책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을 일찍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잠언서 2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라. 다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옛날 애굽의 노예로 고통을 받던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잘 길러서 그 아이가 믿음으로 행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바로 모세가 어떻게 자랐으며, 어떻게 믿음으로 교육받았으며, 어떻게 믿음의 행동을 해서 그 민족을 인도하는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자녀를 이 요게벳처럼 믿음으로 성장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자녀 교육에 성공한 그런 부모들이 될 줄 믿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교훈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기고자 합니까? 믿음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돈 많이 줘봐야 자식들 타락해요. 신기하지? 그럼 우리가 첫째 생각할 것은 모세 부모의 믿음을 우리들이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그 부모를 통해서 훈련받고 자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다 같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모세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고난의 시기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왕 바로가 이 늘어나는 히브리인들에 대한 말살 정책으로 그들에게 심한 노동을 하게 하고,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 강가에 갔다가 버리라고 그렇게 엄히 명령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죽음을 대신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아이들을 나일강에 갖다 집어넣으라고 한 말을 어기고, 그리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 기르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맡기기로 하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물이 새지 않게 해서 거기다가 모세를 넣은 다음에 나일강에다가 띄웠습니다. 모세 부모가 어떻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는가? 평범한 부모였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모세를 물에다가 집어 던졌을 텐데, 이 일로 봐서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았나? 어떻게 감히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자녀가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어떻게 될 것이라고, 어떻게 기르라고 하는 그런 계시가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없어도 그 아이들을 기른 그 모습을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보는 건데, 특히 이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가인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느냐? 그건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사 드리기 전에 어떻게 드려라. 그러므로 이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연락되는 그런 제사를 드렸지만은 이 가인은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려서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요게벳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모세를 숨겨 길렀다고 한다면 이 요게벳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았을까? 예, 틀림없이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려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라.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한 그 약속, 네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4대에 이르러서 애굽에서 나올 것이라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요게벳이 받았으므로 바로 지금 이 때가, 모세가 났을 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간 고통받았던 때가 되었고, 그리고 4대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낸다고 하는 그 계시가 이루어졌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인물이 누구냐? 그게 바로 모세가 아니겠는가? 이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요게벳은 담대하게 모세를 죽이지 아니하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서 나일강에 띄울 때 자기들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웠더니 세상에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나를 버리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하십니다. 내 힘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힘이 역사하지 않지만 내 힘을 버리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 모세를 강에 띄울 때는 이 부모의 손에서 완전히 떠나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받으시고 이 모세로 말미암아 가장 안전하고 보호를 받고, 그리고 모세의 생명이 보존됐을 뿐 아니라 모세가 앞으로의 일을 수행하기 위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모세를 그 친어머니 요게벳으로 젖을 먹여서 기르게 하였고,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서 살게 되었고, 그리고 애굽에서 장래 그 민족을 인도해야 할 큰 교육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고 했습니다. 지도자는 능한 사람이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모든 경험이 잘 있어야 됩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땅에까지 인도하는 데는 이러한 지혜와 능력이 있지 않고는 절대로 행할 수가 없는 건데, 바로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게 함으로 그걸 예비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인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모세는 노예민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였고, 그는 초라한 오두막에 태어났으나 호화로운 궁전에서 성장하였고, 그는 가난을 물려받았으나 풍요로운 생활을 누렸고, 군대의 지도자였으나 나중에 양떼의 목자가 되었고, 궁궐에서 교육받았으나 황량한 사막에서 살았고, 말에 둔한 자나 하나님과 대화한 자가 되었고, 목자의 지팡이를 가졌으나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나타내는 지팡이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던져 버림으로써 하나님은 받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믿음으로 성장한 모세의 삶은 어땠느냐? 24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모든 혜택을 누리고 산 그 모세가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부르지 마라. 왜냐하면 모세가 자라면서 그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받은 그 교육이 아주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선택된 민족이다. 언젠가 너를 통해서 이 백성, 이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이 애굽의 모든 사치스러운 거, 향락, 그런데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 백성에게 관심을 두라. 그가 어려서부터 귀가 따갑도록 어머니 앞에 들어서 들은 것이 그의 삶의 전체가 되었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했던 겁니다. 보통 사람의 습관 중 90%가 20살 안에 형성된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볼 때 18살 이하 때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평생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들에게 믿게 하는 것이 그 자녀들을 바로 성공적으로 기르는 요인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이 모세가 이런 교육을 받고 장성하게 됨으로써 그는 애굽의 모든 그런 호화로운 궁중 생활보다는 고통받는 자기 형제들에게 관심을 더 많이 가졌던가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모세가 막 20세 이상 됐으니까 상당히 세월이 흘렀겠죠. 그런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그 당시에 왕이었던 바로가 죽고, 바로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세의 양 어머니가 왕위를 물려받게 됐는데, 왜냐하면 그 바로가 아들이 없어요. 딸만 있어요. 그래서 이 공주가 왕위를 물려받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공주가 죽음으로 자연적으로 모세가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는데, 바로 이 모세는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자란 그것 때문에 바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왕위를 거절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장성해서 그 형제 중 고역당하는 것을 봤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하면 저 민족을 구원해낼까? 그러다가 그 보는 가운데 애굽 사람으로부터 자기 백성이 부당하게 취급받는 것을 보고 그냥 격분해서 그만 그 압제자를 즉석에서 때려 죽였어요. 이것이 바로에게 고발이 되고 탄로가 되어서 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피하지 않으면 안 됐던 것입니다. 모세 이런 행동은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영원히 포기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궁중의 호화로움과 사치스러움과 그 영화로운 것을 어떻게 버리고 그 노예나 다름없는 그 백성과 함께 고통받기를 더 기뻐하고 즐거워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십시오.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이렇게 했습니까? 믿음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 된 것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인생의 참된 가치가 어디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가치가 세상에 돈 벌고 부귀영화 누리고 사치하고 향락하고 하는 것이 만약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라고 한다면 그 자녀들은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위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심어줬더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11장 25절 26절을 보면은 다 같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인생의 삶에서 어차피 한 번 났다 죽는 건 정한이 치거든요. 그 외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 받을 때 넌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다 같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바로 이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와 같이 참으로 노예와 같이 고난받기를 좋아한다고 하니 이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사람이지 세상 사람은 절대 그런 데 못 들어갑니다.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의 모든 궁정의 영화보다도 더 좋아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자기가 받음으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왜 그리스도가 받는 수모를 이야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묶었던 겁니다. 즉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시련과 고난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 산상에서 고난받은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크리스찬이 의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하늘의 상이 큰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8절에 다 같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는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참으로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십자가를 졌겠나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며 그 십자가를 졌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마는 전 인류를 살린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는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날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위해서 내 하나 썩는 것이 기쁘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는 그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귀히 여긴 것은 이후에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우리 주님이 그에 대한 상을 주실 것 그것 때문에 그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고 애굽 모든 보화가 시시하게 보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참된 가치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 가치는 하나님의 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점, 내가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더 낫다고 하는 그런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쌓은 나무나 풀이나 짚은 하나님의 불로 공력을 심사할 때에 다 타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가치를 가지고 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것은 아무리 작아도 그건 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깨달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고 말씀했습니다.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를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니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역사적인 것을 순서적으로 먼저 말하면 이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 행사를 해서 그들의 장자를 보호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하기 그 전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벌겋게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새벽이면 출애굽할 것이다. 그 밤에 진노의 천사가 애굽 전역에 장자를 칠 때인데 왕으로부터 천한 여인의 장자까지 다 칠 것이다. 그러나 피를 바른 집은 내가 넘어간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일어난 일입니까? 앞으로 일어나야 할 일입니까? 모세로서는 앞으로 일어나야 할 일이에요. 왜? 아직 출애굽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유월절 제정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애굽의 장자를 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서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에 시뻘겋게 바르고 그 양을 집안에서 구워서 먹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몰랐어요. 왜? 그들은 방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집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천사가 애굽 전역에 조는 사람도 혹시 거기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전역에 다니면서 장자들을 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으로 피를 바른 자녀들의 가정은 강아지도 안 죽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고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처럼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이게 진짜 믿음.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 여러분들은 예수님 그 실상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행함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얘기죠. 도마가 예수님 봐야 믿고 그 상처에 손을 넣어봐야 믿는다고 했을 때 주님이 나타나서 뭐라 했습니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지 않아도 그대로 믿으니 얼마나 복이는 잡니까? 뿐만 아니라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냐는 구원을 받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두 번째는 이 유월절 핏부림이 있은 다음에 그 백성이 구원받은 다음에 즉시 애굽을 떠났는데 이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믿음으로 바로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즉 그 부모가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숨기고 기른 것처럼 여기 모세는 왕의 그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과 함께 떠났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로 행함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그것도 믿음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홍해가 앞에 가로막혔고 뒤에 애굽의 병장들이 달려올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놀래가지고 소리 질렀어요. 그때 하나님이 지팡이를 바다 위로 쳐라. 너희들이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하나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보라. 그러고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바다야, 하나님께서 너를 가르시니 우리 앞에 길을 내거라. 그랬을 때요, 하나님의 그냥 강한 바람이 나와서 그 바다를 가르는데 조그맣게 가른 게 아니라 적어도 8km에서 11km 넓이로 갈라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200만, 300만 되는 백성들이 거길 건넜죠.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고 홍해바다에 뛰어들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바다가 갈라져요. 믿음으로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그 물에 빠져 죽을까봐 그냥 벌벌 떠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거기를 향하여 걸어가야 돼. 그러나 뒤쫓아온 이 바로의 군대를 저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잡아오거라 해서 이 사람들이 겁도 없이 거기를 들어갔다.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다를 다 건너서 지팡이를 다시 들으니까 그만 뒤쫓아오던 애굽 병정들이 바닷물이 회복되니까 다 바닷물에 빠져 죽게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바다의 깊이가 300m예요. 300m 되는 바다를 우리 하나님이 갈라서 그 백성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고, 그걸 뒤쫓아오던 이 불신자들, 하나님의 대적들, 그 사람들은 다 빠져 죽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길이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할 때는 평안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을 때는 그 거치는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믿음으로 성장해서 궁정에서 자랐지만은 바로의 공주아들됨을 거절하고 고통당하는 그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걸 기뻐하고 그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렇게 믿음으로 그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자유를 주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사람의 믿음이 전 민족을 살렸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믿음으로 길러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두 사람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히틀러와 아이젠하워입니다. 히틀러는 독일에서 1889년에 태어났고 아이젠하워는 1890년, 그보다 1년 늦게 텍사스에서 태어났는데 이 히틀러와 이 아이젠하워는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히틀러는 그 부친이 일찍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는데 이 어머니는 자유부인이라 자식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인 그 숙모한테 이 아이를 맡겨서 16살 때에 중퇴를 하고 망동을 하고 그러다가 정치에 뛰어들어서 나치당에 들어가서 점점 정권을 잡아가지고 세계제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수백만 수천만 명을 살해하는 그런 악랄한 살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4살에 그는 권총 자살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가 하면 이 아이크는 믿음의 가정에서 그 가훈이 뭐냐 하면 그 아버지가 그 자손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이 아이젠하워를 안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가 언제나 그 어머니 아버지 기도 속에서 자라면서 미국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민스터 그 학교에 졸업을 하고 장군이 되어서 히틀러가 제2차 대전을 일으켰을 때 연합군 총사령관으로서 이 아이젠하워가 유럽에 올라와서 히틀러의 군대들과 한 1년 동안 같이 싸웠고, 그리고 결국 이 연합군이 승리를 해서 승리의 장관이 됐을 뿐 아니라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겁니다. 그는 오랫동안 믿음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의 형편이 이렇게 극과 극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에 있었고, 그 부모들이 그 자녀를 어떻게 길렀느냐 하는 데에 따라서 세계 역사가 바꿔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 나오도록 인도하시고 봉사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믿음으로 자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큰 그릇들로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십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재판관이 되고 판사가 되고 부자가 되거라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길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잠언서 22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세계는 바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좋은 그릇들이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의 말씀을 다 같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린이 주일을 당하여 우리들이 자녀를 마땅히 행할 길로 가르쳤는지 가르치지 않았는지, 참으로 후회가 되는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또는 우리 손자 손녀들을 요게벳처럼 믿음으로 길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구원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된 교회의 귀한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명철 총명을 주셔서 더욱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